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속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성결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기꺼이 주 앞에 아뢰며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이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소그룹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사랑교회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월요일 나눈 5장 뒷부분과 이제 오늘 6장 전반부가 속건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께 개인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어떤 인간 사회 안에서 우리 서로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죄를 다루는 것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범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 근본 바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범죄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요, 배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보상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속건제에 대한 것은 5장의 이야기를 잠깐 하며 5장 15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 그 다음에 성소를 위한 바치는 모든 것을 잘못 다뤘을 때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속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6장으로 넘어오면요, 일상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그 서로에 대한 죄가 드러날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웃에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것을 습득하고도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죄가 드러나면 본래 물건 값에 플러스 얼마를 더 줘야 됩니까? 5분의 1을 더 보태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서 흠 없는 양을 바쳐야 됩니다. 즉 속건제는요, 굉장한 대가 지불을 따르는 제사예요.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거 안에 재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는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 죄의 일상적인 가장 큰 형태를 다루고 있는데, 속건제는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룹니다. 그것은요, 무책임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 전가에 대한 것, 이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죄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죄의 형태는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죄의 모습인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쭉 어떤 이 죄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근데 아까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2절에 두 가지의 책임 전가가 바로 이뤄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책임 전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연약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책임전과 무책임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수치심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죄책을 느낄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으로 공격을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거, 나의 문제, 내 문제, 내가 있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 문제를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도망가고 싶고 그것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책임 전가, 무책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회피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잘 다루면요, 개인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생명력을 얻게 돼요. 또한 공동체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공동체와 일상 안에서 점차적으로 사그러다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저희 인생의 성숙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다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가정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비난하지 않고 자녀를 비난하지 않아요. 공동체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내고 품어줄 수 있게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남편으로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억울해요. 왜 주님 저만 다뤄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왜 속건제, 책임지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눈앞에 아내의 잘못도 함께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잘못도 함께 보이니까 나도 그럼 아내도 같이 해야죠. 자녀도 같이 해야죠.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 것을 다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남의 문제는 남이 다룰 것이요. 남이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제 모든 인생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하는 거는 아내 문제, 나와 상관없는 문제, 내가 말해도 안 되는 문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다. 그것은 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지어갈 때 이 원리가 제 모든 결정 안에 작동합니다. 남의 문제는 남이 다룰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제가 잘 이야기하고 하면 다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험상 잘못을 이야기하면 도망가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면 다루겠다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그들과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깨달아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야기해도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은혜가 임했을 때예요. 이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서로 나누면 효과적인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건제를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개인적으로 속건제를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드려야 될 사람이. 옆에 있는 이웃도 같이 잘못을 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보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개인의 잘못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속건제를 안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죄를 저 사람도 지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지도 않고 숨기고 있어. 내가 이야기하기도 힘들어. 근데 왜 안 드리지? 에이, 나도 안 드릴래. 라는 마음이 이 속건제 이 제도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자신의 잘못, 책임을 다룰 때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책임을 지려는 분일수록 저는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임을 지는 모습의 가장 큰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는 다시 번제, 소제, 속제제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14절, 25절에 보면 차례대로 번제의 규례와 소제의 규례와 속제제의 규례가 다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읽을 때 힘든 게 이 부분이었었어요. 저는 5대 제사를 다 이제 얘기했잖아요. 5장, 6장 이제 전반부에 걸쳐서. 그러면 5대 제사가 딱 끝났으면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다시 규례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이게 마음에 결정하기 전에는 뚫고 가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죠. 그래서 원래 레위기서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또 잘 안 들어요. 어렵기 때문이고 뭔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서 읽으면 내 죄를 다루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반복하는 구절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전과. 잘 살펴보면 9절, 14절, 25절에 걸쳐가지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전까지는 그냥 일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간 좀 구별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14절에도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25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그러면 6장 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번제, 소제, 속제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의 개념은 성경에 와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장되어진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 9절 말씀, 대표적으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14절과 25절에 이르러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감하고 예민하고 특별히 죄에 예민한 것이에요. 죄에 민감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남의 잘못을 잘 볼 수 있는데 자기 잘못을 보기 힘들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임할 때인 것이에요. 그곳에 은혜가 임하면 그때 그들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가장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눈에도 다루고 싶은 죄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그것이 보일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죄를 고발함이 아니라 그 죄를 다루는 것은 개인의 죄는 자기가 스스로 다룰 수 있는데 주변의 공동체의 죄는 반드시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내고 그런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 이후에 같이 예배드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면 그때 온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검사 결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능 주님께서 이제 오늘 하루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육체의 컨디션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먹는 거 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심리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결산하게 하시고 2024년 주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